탈무드에 보면 이런 재미난 말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현명한 사람은 공부하는 사람이고 배우는 사람이고,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람은 자기를 이기는 절제하는 사람이고,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누가 뭐래도 감사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속담에 아이가 태어나서 자랄 때 혓바닥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길들이기 전에는 절대로 말을 하게 하지 마라,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당연하죠. 우리가 사람이 감사를 할 줄 아는 사람들은 형통합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잘하는 사람들은 어디 가나 인간관계가 좋습니다. 누가 뭘 줘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말 잘하는 사람 치고 직장생활 못하는 사람 없고, 또 사회생활 못하는 사람 없습니다. 그만큼 이 감사는 두말할 것 없이 우리 삶에 중요하고, 특히 신앙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 감사는 하나님의 어떻게 보면 능력을 끌어당기는 신앙이 감사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복을 끌어낼 수 있는 게 감사고요. 감사한 사람은 예뻐요. 그리고 사람이 고마워할 줄 사람은 더 주고 싶게 돼 있고, 그런데 뭘 줘도 꿍 하는 사람은 줬던 것도 뺏고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감사는 사람이 복을 받는데, 소위 말해서 잘 사는데 참 중요한 거죠. 오늘 이 본문 말씀은 모세가 이제 광야 생활 40년, 이스라엘로서는 40년 역사적인 분기점이고, 본인도 이제 인생의 마지막 120세 시점에 이르렀을 때 느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고별 설교입니다. 근데 그 고별 설교 중에 아주 의미심장한 장이 이 8장인데, 40년 동안 죽도록 고생했거든요. 정말 헤매고 와서 이제 가나안 땅을 딱 앞에 두고 하는 그 시점에서 40년 동안 우리가 뭐하고 살아왔나, 40년 동안 살아온 인생이 도대체 뭔가라고 묻는 게 인간이거든요. 의미를 묻는 건데, 오늘 모세가 40년 동안 살아왔던 인생의 의미를 하나님과 함께 한번 해석해 보는 거거든요. 근데 이 본문은 사실 연말에 1년을 되돌아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1년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오셨는가,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오늘 저는 이걸 좀 새롭게 보게 됐습니다. 2절에 보시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 기억이라는 말이 참 재밌습니다. 이 기억하다라는 말을 하면, 기억이라는 것은 생각이거든요. 이 생각에서 감사가 나옵니다. 이게 말장난 같지만 영어의 땡큐가 think에서 왔다고 하는 그런 유치한 논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만은, 실제로 감사는 생각에서 오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이 생각은 기억에서 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배은망덕하다, 이 말은 사람이 생각이 없다는 뜻이에요. 누가 뭘 줬는데도 생각이 없고, 누가 뭘 베풀었는데도 생각이 없으면 감사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모세가 기억하라라고 하는 말 속에는 이것이 감사라는 뜻인 거죠. 근데 사실 기억이라는 말은 두 가지를 떠올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없이 기억하는 것은 분노와 원망과 후회를 낳고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억은 필연적으로 감사를 낳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모세가 하나님과 함께했던 40년의 그 광야길의 인생을 기억하라, 그리고 생각해보라, 그리고 감사하라, 자연스러운 논리가 이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도대체 우리가 40년 동안 무엇을 기억하고 무엇을 의미를 가지고 감사할 수 있을까? 근데 이 감사라는 차원에서 40년을 기억해 볼 때 아주 의미 있는 게 나옵니다. 2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너희를 시험했지 않느냐, 하나님이 네 마음이 어떤지, 또 하나님께서 너의 명령을,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를 하나님이 알고 싶었다.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를 테스트하셨다. 이 테스트란 말은 참 어려운 말이에요. 이건 우리가 이번 주에 수능 시험을 봅니다만은, 많은 우리가 시험을 봅니다만은, 시험이라고 하는 말 뜻에는 흔들어 놓다는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혼란스럽게 한다는 뜻이 있습니다.
갈등하게 하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게 하고 괴롭게 하는 거예요. 방황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시험에 들었다는 얘기는 괴롭다는 뜻입니다. 흔들린다는 뜻이에요. 계속 혼란스럽다는 뜻입니다. 애굽으로 돌아가자니 돌아갈 수도 없고, 그렇다고 미래로 가나안 땅으로 가자니 너무 힘들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자니 너무 어렵고, 그렇다고 해서 내 마음대로 살자니 그것도 아닌 것 같고, 하나님만 섬기자니 세상에 미련이 너무 많고, 그렇다고 해서 다른 신을 쫓자니 하나님께 저주받을 것 같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40년을 계속 흔들렸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모세는 말하기를 흔들렸던 그것을 감사하라, 혼란스러웠던 그것을 감사하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실 우리가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앞으로 나아가려고 하는 사람치고 시험이 없는 사람이 없죠. 그리고 사실 게으른 사람은 사실 노는 사람들은요 사실 시험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노예로 살 때는 시험거리가 없어요. 주는 대로 하고 먹는 대로 먹고 시키는 대로 하면 되고, 갈등이라는 것이 없고 고민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 노예들을 하나님이 찾아가셔서 끄집어내서 가나안 땅으로 가자고 하는 목적이 생겼을 때는 그때부터 갈등이 생기는 겁니다. 사람이 목적이 있고 뭔가 앞으로 나가려고 그러고 뭔가 변화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필히 시험이 있죠. 너무 혼란스러운 겁니다. 그래서 결정장애를 겪는 거예요. 이것을 골라야 할지 저것을 골라야 할지. 세상에서 모든 자유인들은, 모든 생명 있는 자들은 다 갈등을 합니다. 다 흔들립니다. 어쩌면요 우리는 죽을 때까지 아마 갈등하다가 죽을 겁니다. 아마 틀림없이 죽을 때까지 갈등할 것입니다. 바로 그런데 오늘 모세는 그 하나님께서 죽을 때까지 갈등하게 하는 것을 감사해 보자 하는 거죠. 세상에서 흔들리지 않으면서 피는 꽃이 있느냐? 누구시죠? 세상에 흔들리지 않는 꽃이 있으랴, 세상에서 흔들리지 않고 이룰 수 있는 사랑이 있으랴, 세상의 바람과 비에 젖지 않고 가는 꽃이 있으랴. 누구나 다 젖으면서 그리고 흔들리면서 가는 꽃이 강하고 그렇게 가는 것이다. 유명한 시인의 시잖아요. 세상에서 신앙생활하면서 흔들리지 않는, 그래서 여러분 이번에 포항에서 지진이 났습니다마는 사실상 아주 높은 빌딩일수록 흔들려야 안 무너진대요. 그 빌딩이 흔들리지 않으면, 잘못하면 그냥 무너진답니다. 항상 63 빌딩이나 롯데타워 같은데 맨 끝에 가면 건물이 조금씩 흔들린대잖아요. 흔들려야 안 무너진다는 거죠. 오늘 모세는 그걸 안 거예요. 40년 동안 그렇게 힘들게 방황하고 갈등하고 흔들렸기 때문에 지금 40년이 지난 지금 우리가 안목이 넓어졌습니다. 이것도 해볼까 저것도 해볼까 그러면서 양쪽을 다 볼 수 있게 됐고, 이것도 해볼까 저볼까 하다가 삶의 태도가 강해졌고 능력이 생겼고 이겨낼 수 있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추수감사절에 많은 수확을 감사하는 것도 좋습니다만은 지금 너무너무 힘든 거, 너무너무 선택할 수 없어서 혼란스러운 거, 그것도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지축이 흔들리고, 물론 그렇다고 해서 지금 지진난 포항분들에게 감사하라고 말은 못하겠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흔드신 것을 감사하라. 그리고 3절에 두 번째 모세가 깨달은 바를 얘기합니다. 40년 동안 너를 낮추시고 너를 굶주리게 하시고, 굶주린 끝에 너도 보지도 못했고 너희 조상들도 전혀 보지 못했던 만나라는 것을 먹었던 것을 감사하라. 이 말이 참 의미심장합니다. 심지어 너무 배고파서 너무 굶어서 너무 하나님이 우리를 비참하게 하셔서 만나를 먹으면서 뭘 깨달았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법이 있구나를 깨달았던 거, 그걸 감사해보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사실 이 낮추시고 줄이게 했다는 말은 고생하게 했다는 겁니다. 배고프게 했다는 것이고 불편하고 비참하고 고통스럽게 했다는 거거든요. 궁핍하고 가난하게 했다는 뜻입니다. 그걸 감사하라는 거예요.
사람을 공허하게 했던 거, 그걸 감사해 보라는 거죠. 근데 엘리야라는 사람이 있잖아요. 근데 엘리야가 그 많은 그 사역을 하면서 밥을 얻어먹었거든요. 사르밧 과부에게서 얻어먹고 사람들에게서 얻어먹고 그랬어요. 그런데 나중에 사람들까지 떠나니까 굶어 죽을 때가 됐을 때, 아, 이제는 내가 굶어 죽는구나 할 때, 그때 체험한 것이 까마귀 체험입니다. 까마귀는 하늘에서 날아왔습니다. 인간적인 의지할 곳이 끝난 그 시점에 하나님의 만나가 들이닥치고 까마귀가 들이닥쳐서 그에게 먹을 것을 주는 체험이라는 거죠. 오늘 광야 생활의 40년이라는 게 그런 거죠. 우리는 노예 생활하면서 인간에게 기대받고 왕에게 기대받고 사회에 기대고 국가에 기대서 살아왔지만, 그것을 떠나서 이 광야 생활에서 그 누구에게도 기댈 수 없는 이 상황, 그 누구에게도 의지할 수 없는 이 상황에서 우리는 하늘에서 떨어지는 음식을 먹었다. 이걸 감사해야 하지 않느냐. 교우 여러분들과 더불어 신방하면서 식사하면서 들을 때 가끔씩 내가 성경책 하나를 읽었구나,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있어요. 지난주에 우리 교회 송석준 명예 목사님이 계세요. 94세 되신 목사님이십니다. 근데 좀 아프셔가지고 병원에 제가 신방을 갔어야 되는데 못 갔습니다. 너무 빨리 퇴원하셔가지고. 그래서 댁으로 목사님이 오시라고 해서 가서 죄송한 말씀에 같이 밥도 얻어먹고, 그리고 목사님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정말 3시간 동안 목사님의 이야기를 또박또박 하시는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하나 받았구나, 이러고 돌아왔어요. 그 평양에서 태어나셔서 그 송촌이라고, 송씨 집안이 사는 집성촌에서 같이 모여서 사셨는데 7살 때 아버님께서 집을 나가시고, 그리고 홀어머님 모시고 어렵게 삼남매를 키우시는 어머니를 모시면서 생긴 꿈이 하나 있었는데, 어머니께 돈 벌어서 호강시켜 드려야겠다. 나는 내가 이 불쌍한 어머니께 효도해서 호강시켜 드려야겠다는 이 목표로 국민학교 어렵게 공부하시고, 그리고 중학교를 들어갈 수가 없으셔서 목공일을 배우면서 야간 중학교를 다니시면서, 그런데 그때부터 사업 기질이 있으셨는지 2년 목수하시고 바로 가구 공장을 만드셔서 18살에 사장이 되셔가지고 돈을 엄청 벌으셨다는 거죠. 내 꿈이 이루어져서 내 어머니, 불쌍한 나의 어머니를 호강을 시켜드려야겠다는 마음에 그 번 돈으로 어머니께 좋은 음식, 좋은 옷, 그리고 동네 사람들로부터 칭찬받으면서 그 다 우리 사위 삼자고 이런 말씀 들으시면서 어머니를 호강을 시켜드렸대요. 그런데 그 기간이 정확히 6개월. 6개월 만에 호강하신 어머니께서 열병으로 돌아가시고, 그 어머니 돌아가신 자리에 기절하시면서 목사님이 몇 개월을 병원에서 입원해서, 그 충격에서 그때 목사님이 그때 깊이 깨달은 게 있으셨대요. 돈이 전부가 아니구나. 돈이 아무것도 아니구나. 돈을 벌어서 어머니께 그렇게 먹여드렸지만 어머니는 6개월 만에 돌아가시고 이제 혼자 되는, 그러면서 아주 돈에 대한 가치, 정신적 가치에 대한 것을 깊이 깨달으셨대요. 그래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김 목사님, 내가 사실 돈을 벌었으면 정주영보다 더 벌었어요. 내가 벌고자 했다면. 그리고 그때부터 모든 것을 혼자 결정하고 혼자 살아오시는데, 너무 재밌더라고요. 김일성과의 관계, 조만식 선생님과의 관계, 한경진 목사님과의 관계, 박형룡 목사님과의 관계. 제가 사실 논문을 근현대사 쪽에 걸 썼거든요. 그래서 그 시대를 제가 굉장히 관심 있어 하는데, 광복 전후에 그때 이야기를 하시는데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근데 그때 그 말씀 하세요. 내가 조만식 선생님 밑에서 그 민호단 단원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그런 열심히 일을 하고 할 때 김일성이 소련에서 들어와서 공산당을 만들기 시작하고 조만식 선생님 밀어내고, 그런 와중에 많은 사람들이 나에게 공산당으로 들어오라. 그리고
평양신학교를 들어가셨는데 거기서 평양신학교에서 그 기독교 조선연맹 그 어용단체에 들어오면 살려준다 그래서 대다수의 친구들이 다 들어갔다는 거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런 말씀하세요. 김 목사님, 나는 그때부터 사람 멘토가 없었어요. 사람 멘토가 없고 그때부터 나는 그때마다 하나님이 나의 멘토가 되셔서 하나님과 결정하고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했어요. 그래서 내가 제일 좋아하는 말이 동행이에요. 만일 내가 사람 멘토가 있었으면 저는 아마 지금쯤 김정은 옆에서 영웅이 되었거나 김일성을 도와서 영웅이 되었거나 아니면 공산당에 숙청을 당했거나 그러했을 거예요. 그리고 만일 내가 사람 멘토가 있어서 사람들의 그 흐름에 따라갔다면 내가 기독교 연맹에 들어갔다가 놀라운 것은 들어간 사람들은 다 죽고 신앙의 지조를 지켰던 신학생들은 다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사람에게 더 이상 기댈 수 없을 때, 사람에게 더 이상 기댈 수 없고 부모님에게도 기댈 수 없고 그 누구에게도 기댈 수 없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멘토가 되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나의 길을 인도하셔서 나를 군목 만드시고 나를 남한으로 내려오셔서 여기서 사업을 하게 하시고 지금까지 하나님은 나와 동행하셨다. 이런 말씀을 하세요. 오늘 모세가 우리에게 감사라고 하는 것이 가난해져서 원망할 게 아니라 고생하는 것 때문에 원망할 것이 아니라 그것 때문에 인간의 한계에 부딪히고 그래서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것, 그것을 감사해 보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멘토가 되어 주셔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그것이 감사할 것이 아니겠느냐. 지난주에 제가 전시회를 하나 갔어요. 근데 연기백이라고 하는 작가인데 이 작가는 아주 유명한 젊은 작가예요. 근데 참 재밌는 게 이분이 관심이 말이죠. 도배장이한테 관심이 꽂힌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맨날 하는 게 뭐냐면 그 허름한 집, 무너지는 집에 가서 이 도배를 벗겨서 그것을 이렇게 드러내서 전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버님이 뭐라냐면 그 좋은 대학 나와가지고 돈 속된 말로 쳐들어서 공부를 시켰다니 맨날 저기 집에 가서 맨날 벽장이나 뜯고 앉아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아버지가 되게 한탄스러워 하는데 이 작가가 이태원에서 허름한 곳에서 전시를 해요. 그래서 이제 가봤어요. 가서 도대체 도배장이에게서 무슨 예술이 나오나. 근데 진짜 도배를 이렇게 16장씩. 하여튼 그 도배에 대해서 아주 제가 새롭게 봤어요. 근데 거기서 도배장이 40년 하신 분이 쓴 시가 하나 있어서 제가 사진을 찍어 왔어요. 너무 와닿는 시였습니다. 제목이 벽입니다. 벽. 미래는 벽에 막혀 있다고 말하는 미래학자는 벽을 모른다. 벽이 있어야 앞날이 있는 도배장이의 미래를 모르고 하는 말이다. 면벽 10년의 관절염과 면벽 20년에 얻은 허리 통증과 친구가 된 도배장이의 앞을 막고 서 있는 것은 벽이 아니다. 그것은 밥이다. 지금도 쌓아 올리고 허물어지는 벽은 도배 수도의 도량이며 성지다. 108배 하듯이 붙이고 1000배 하듯이 붙인다. 새벽밤 먹고 붙이고 야간 작업 등 켜고 붙인다. 가로막고 서 있는 것이 벽이라면 붙인 곳에 몇 번이라도 붙인다. 눈앞의 벽에 마주서서 훑어보고 당당하게 맞서면 그뿐이다. 세상 사람들은 벽을 보고 답답하다고 하죠. 저희 옛날에 어머니께서 저희 아버님에게 늘 하셨던 말씀이 벽창호였습니다. 답답하다고 하는 말이 벽창호예요. 벽하면 답답함이에요. 가로막는 거예요. 그런데 이 벽이 어떤 사람에게는 밥벌이가 되고 어떤 사람에게는 거룩한 수행이라는 거죠. 오늘 모세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은 그런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벽이라고 생각하고 세상 사람들은 앞이 막혔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그 벽이 나의 미래가 되고 그 벽이 나의 밥벌이가 되고 그 벽이 나의 앞길이 된다는 거죠. 사람이 어떤 일을 보기에 따라서 다르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4절에 마지막으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부탁합니다. 40년 동안에 그러면 너희가 맨날 흔들려가지고 헤맸고
그리고 실제로 너희가 너무 고생해서 정말 굶주림 직전까지 갔지만 결론적으로 의복이 헤어진 것이 있느냐? 내 발이 부르튼 적이 있느냐? 혹시 질병에 걸려서 죽을 병에 걸린 친구 있느냐? 없지 않느냐? 하나님의 시험은, 하나님의 고생은 절대로 우리를 망하게 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모든 고생과 고통과 시험의 끝은 항상 좋은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말하잖아요. 모자람이 있었느냐? 부족함이 있었느냐? 너희가 굶주린 적이 있었느냐? 그 누구도 배고프다고 해서 배고픈 적 없었고 절대로 굶주리는 상황에서도 밥 못 먹은 적이 있느냐? 없지 않느냐? 하나님과 함께 걸었던 모든 광야의 고생은 결과적으로 좋습니다. 어떤 집사님은요, 영화 사업을 하시다가 쫄딱 망하셨어요. 동료, 친구, 동업자에게 완전히 속아가지고 그것을 그냥 다 잃어버리고, 그리고 그 투자했던 것까지 몇십억이 되는 것까지 물어내면서 온갖 채권자들이 집에 와서 달려들고, 그리고 모든 걸 다 뺏겼어요. 그래서 뭐 할 수가 없게 됐어요. 그래서 매일같이, 여러분 그 빚쟁이에게 시달려 보셨나요? 그거 못 살아요. 그 채권자들 카드 조금 밀려서 오는 것도 그거 굉장히 가슴 졸이는 건데, 깡패 같은 사람들이 매일같이 와서 돈 달라고 하는 것을 시달리면서 이분이 병이 났어요. 마음의 병, 그리고 육체의 병이 났어요. 그래서 그 육체의 병이 나서 모든 걸 다 파산송고하는 과정에서 그런 걸 얻었어요. 그런데 그분이 저한테 이런 얘기 하세요. 목사님, 제가 마음의 병 없고 제가 육체의 병은 감당할 수 있지만, 그러나 내 사랑하는 딸이 명문대학을 입학을 했는데 그 등록금을 제가 못 내줘서 결국 그 대학을 포기하는 그 딸의 그 뒷모습을 보면서 당신은 견딜 수 없이 괴로웠다는 거죠. 다른 건 몰라도 그 좋은 대학 들어갔는데 그 등록금 대줬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못 대줬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딸이 한마디 원망하지 않더래요. 근데 이제 자기는 다 망했다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것은 이 딸이 세계대회에서 1등을 했어요. 세계대회에서 1등을 해서 아주 유명한 유럽에 있는 회사에서 스카웃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비행기 타고 일하러 다녀요. 그리고 아버지한테 카드를 줘서 목사님 밥 사주라고 카드를 주셔갖고 그 밥 얻어 먹으면서 들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래요. 우리 딸이 들어가고 싶었던 명문대학 못 들어가서 너무 자기는 미안하다는 거예요. 근데 집사님 그런 말씀 하지 마세요. 국제대회에서 상 하나 받은 걸로 그 사람의 모든 스펙은 다 말해줍니다. 학력 필요 없어요. 얼마나 공부했는지 이력서 안 써도 됩니다. 어느 대회에서 무슨 상을 받았다면 그 속에 이 사람이 얼마나 근면했으며, 얼마나 성실했으며, 얼마나 창조적이며, 얼마나 뛰어난 인재인지,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고 노력을 했는지를 다 보여주는 게 상 하나예요. 그 정도면 됐지 뭘 더 바랍니까? 그 상 하나 갖고 세상은 판단하는 겁니다. 결국에 아버지가 다 망한 것 같지만, 내가 다 망한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귀한 딸을 주셔서 그 딸이 다시 우리의 가족을 반전시키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내가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고생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괴롭게 하시는 것은 절대로 망하지를 않는다는 것이죠. 모세는 40년 동안 하나님과 40년 살아오면서 느꼈던 이 강력한 고백이에요. 절대로 우리는 굶지 않았다. 절대로 우리는 망하지 않았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어쩌면 다 광야 길을 걷고 있죠. 다 힘든 길을 걷고 있습니다. 아마 평생 갈등하면서 사실 것이고, 그리고 굉장히 낮춰서 고생하시며 사실 겁니다. 그러나 그 고생이 우리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고생이라면 절대로 모자람도 없고 부족함도 없고 발이 부르트지 않고 결코 옷이 헤어지는 그런 일은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찬송케 하실 것이고 감사케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